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갖는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물론 가끔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질 때도 있지만 주일 헌금, 11조, 교회 봉사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 은연중에 증표를 여기며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살면서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었고, 어느 순간 기도했던 것들이 더러 응답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쉬울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천국은 그냥 차표 한 장 딱 손에 들고 있으면 기차에 그냥 탈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극히 작은 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결코 들어가기 쉬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얼마나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을 당혹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은 이미 그 믿음으로 천국의 자격을 확정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좁은 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저희가 봤던 이 위의 말씀들이요, 이 말씀들은 그들의 견해가,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실무근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한때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한 얼굴로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쫓아내고 계십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왜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르치고 배우던 그러한 사제지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이런 말씀이요, 또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렇게 놀라운 영적 능력에 소유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제자와 같았던 그들도 이렇게 천국문 앞에서 냉정하게 그렇게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죠.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타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현재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제되어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이 뭡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민인 자신들의 의무인 율법의 그 순종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율법 순종에 실패하였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 사하여주고 구원해줄 대속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데 굳이 죄를 대속해줄 대속자가 필요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렇게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의로워질까요? 의로워지지 않을까요? 모르십니까? 율법을 온전히 만약에 누군가가 지킨다면
의롭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타락한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았을 때,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굳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에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중에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냥 자기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에게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0장 20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루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과 실제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율법의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이스라엘은 모두 율법을 순종하는데 실패하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됩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던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율법을 소유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냥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에 속한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으면 말이 돼요. 그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모순적인 제목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서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어쩌면 현실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서 배제된 육에 속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경건의 모양으로 따지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그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다수가 그 구원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래 의미가 뭐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 해설자, 통역사라는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을 숨긴 채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가면을 쓰고 단순히 연기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것은 본 모습을 감춘 연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믿음에 근거한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3번, 마가복음에는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들으라 라는 말은 깨달으라 라는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듣고 깨달으라 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씨 뿌리는 비유가 언급된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에서는 깨달으라 라는 이 말이 6번이나 그 비유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겉으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를 내 두 손에 쥐을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도 계속 그런 육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절대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육적인 것은 풍성하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영은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캐나다에 와서 정말 처음에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데
뭐가 그렇게 힘든가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엔 좀 힘든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요, 위장된 평화, 위장된 자유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막 초대해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그런데 참석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요. 근데 그 핑계를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을 내가 사가지고 그 밭을 보러 가야 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한번 부려보러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다 댑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거절한 이유도 그렇고요, 사실 소 사고 밭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게 나쁜 것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 보면요, 평화로워 보여요. 평화의 시대, 좋죠. 자유로운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보십시오, 캐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찬양한다고, 누가 교회 간다고, 밖에서 누가 막 마음대로 전도한다고, 찬송한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누가 나에게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그 눈물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던 그 열정도, 그 입술도 사라진 지 오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것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좁은 길 우리 걸어가자 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딱 거기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참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살고 있는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좋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난 널 몰라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의의를 자꾸 그렇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는 안심이야.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하기 참 힘들다. 어떤 설교요? 회개하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얘기가 참 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받아라. 잘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도 자꾸 그런 말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귀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들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의 만족,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가야 하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문,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로는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좁은 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